하루를 여는 날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지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원하시는 그 마지막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그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후회가 남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에 최연에 있게 될까요? 여러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기도 한 이 34장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시작됩니다. 모세에게 있어 가나안 땅은 꿈의 장소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이 가나안을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또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 가나안은 꿈의 장소이죠. 왜냐하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은 정말 슬프죠.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슬픈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꿈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정말 속 시원하게 쿨하게 받아들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보시면 굉장히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애절한 그 감정선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죠. 애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진노하사 또 그만해도 족하니 또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려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정말 갖은 수고를 다한 모세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단호하게 끊어버리십니다. 하지만 27절을 보면은요,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그 기회를 주신 것,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냥 서운하고 섭섭하기만 할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생한 동역자요, 신실한 종이었던 모세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를 수고로움에서 덜어주신,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장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에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사랑이냐?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먼저 오늘 본문의 34장의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2절에서도 3절에서도 보는 것은 모세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이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1절을 보시면 단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의 제일 높은 헤르몬 산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오른 이 느보산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288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보기 힘든 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 땅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이시고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유심히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게 하심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볼 수 없는 곳을 유심히 볼 수 있게 하신 것.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4절에 못 들어간다라고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온전히 이해되는 것이죠. 왜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실까? 모세를 약 올리거나 벌하시는 것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요. 또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런데 누가 질투를 하죠? 형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왜 나는 친구들하고 정말 놀라고 용돈도 잘 안 주시면서 섭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31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무슨 말이냐면요, 넌 이미 최고의 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그 최고의 것을 이미 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연민의 감정으로 보았을 때 모세는 굉장히 불쌍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그와 함께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곳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형상에 가까운 능력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단순한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또 지금 모세에게,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그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백성을 꿈꾸는 그 비전을 보게 하신 것이죠. 신실하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 소망을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